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해서 분별 시리즈,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한두 주 전부터 분별 시리즈로 좀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심리학에 물든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 다른 종류의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심리학에 물든 복음이 있죠.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고, 복음이라고 위장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교묘하게 포장된 복음, 유사 복음, 짝퉁 복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에 물든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분별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시대는 분별의 영성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 금방 정확하게 이렇게 헤아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그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좀 변질된 복음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1세기 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분별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로만도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비 웰스라는 분이 가장 먼저 분별 시리즈에 대한 책 제목이 신학 실종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단단함이 없으면 뭐 하늘로부터 무슨 뭐 영적 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럴 때 그건 영분별의 은사지 이 진리 분별의 은사까지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 심리학에 물든 복음에 대해서 지난번까지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좀 다른 부분 살펴볼 텐데요. 한번 넘겨주셔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게 가장 인간 중심적이다. 가장 신본주의적인 게 가장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근데 가장 인본주의적인 게 가장 인본주의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잘 알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가면 내가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계시는 것 같다는 그런 착각과 우려를 갖고 계신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복음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준 건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묘한 사단의 두려움을 심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게 가장 인간 중심적이다. 인간 중심적인 게 가장 인간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좀 이야기를 제가 자주 나누는데, 성경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결국은 뭘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부분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건 성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축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거,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회개라는 부분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회개의 메시지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자꾸 다가오는 거죠. 굉장히 즐거워해야 할 메시지인데 이게 되게 우리를 억압하는, 부담시키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게 돼서 좀 안타깝죠.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전하죠? 회개가 목적이 아니죠. 회개를 통해서 뭐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높아진 건 낮추고 낮아진 거는 평지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본다면 심리학에 물든 복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 중심적. 그리고 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고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될 병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그냥 좀 아픈 자야. 이렇게 인간의 병으로, 회개의 메시지 대신에 인간의 병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결국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치료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의 물든 복음과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큰 차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가 더 매력적이에요? 뭐가 더 매력적이에요? 오늘날 프로이드와 카를 융이 1800년도에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서점만 가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다 이쪽이에요. 프로그램 다 보세요. 모든 프로그램, 이혼 전문 프로그램에서부터 요새 뭐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는 게 다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TV에서 기독교 방송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나요? 운운할 수 없죠. 편파적인 종교 편파 방송이라고 해서 그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은 없어요. 이게 특정 그 채널 외에는 어느 종교든 이 대중에게 가까울 수 없어요. 왜? 종교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종교는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상대주의 개념으로 넘어갔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가끔 뭐 해민스님이고 뭐 이제 뭐 이런 분들 좀 정경동인지 장경동 목사님인지 이런 분들 좀 나오긴 해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채널로 들어오는 경우는 도울 김영훈 뭐 이런 사람도 있을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내면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누구 영역으로 넘어가요? 심리학적 영역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또 인간을 이제 병을 가진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병으로, 육체적인 병이 있듯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치료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전적으로 막 따라가진 않죠. 제가 심리학이 물든 복음이랄 때 물든이라는 말에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게 이게 다 문제다. 심리학은 다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들어가면서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복음 자체가 이제 희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뭐 또 이제 또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저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하다. 목사님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들어가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에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예 이교도적, 아예 그냥 이단이면 딱 판별이 돼요.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친 적이 있나요?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놓은 적이 한 번도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변질돼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교차돼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율법주의가 들어오잖아요. 할례주의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심리학에 물든 복음이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각각의 인간은 그 속에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거대한 잠자는 거인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에게 해결하니 이 얼마나 가당찮은 가르침입니까? 이와 같이 심리학이 제거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희석시키기 위해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속에 파고든 심리학의 또 하나의 가면은 긍정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말한 심리학의 자기사랑, 지난주까지 자기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죠. 그 자기사랑의 끝판왕들이 누굽니까? 프로이드, 또 카를 융, 구스타프 카를 융, 뭐 또 에릭 프롬, 칼 로저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사랑을 기초로 한 심리학적 치료 기반, 정신분리학적 그런 치료 기반으로 이렇게 한 축으로 이렇게 자기사랑의 축으로 이렇게 쑥 들어온 게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또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기독교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심리학에 물든 복음으로 더 우리들 가운데 더 실은 더 근접거리에 다가온 게 있죠. 그게 바로 긍정적 사고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분간해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또 이제 우리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아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 긍정적 사고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사고 방식의 전파자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오늘은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로먼 빈센트 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좀 이렇게 흑백 사진인 이유는 그만큼 오래된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긍정적 사고 방식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긍정적 사고 방식의 아버지격의 대부. 이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이거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아주 오래전에도 2,500만 부가 나갈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이 적극적 사고 방식이에요. 이분의 영향력으로 미국은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교회가. 근데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미국식 복음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나라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이분에게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 자체가 이분의 영향권 아래 굉장히 강하게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좀 봤습니다. 그 일반 TV에서 나온 건데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히스토리 채널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 보면 이게 로먼 빈센트 필 목사님인데 그분이 트럼프 가문의 가족 목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연구했던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죠. 최고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설교였죠. 그래죠. 이게 빈센트 필 목사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교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부분의 성공에 대한 이런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를 이루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교회를 다녔고 가족 목사였던 분이 누구냐면 트럼프 가의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기 싫었고 설교가 끝나는 게 싫었다. 여러분,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백인 중산층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지지를 누가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다 지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하고
아주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백인 중산층이 다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누가 영향을 미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영향. 이분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낙태라든지 동성연애 뭐 이런 거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분이 트럼프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뭔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낙선이 됐지만 그 중심에 뭐냐, 이 사람은 이제 성공에 대해 왜 저 사람에게 노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저런 사고방식을 갖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은데 그게 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그걸로 이제 성공가도를 이뤘고 성공했고요. 로만 그 빈센트 필 목사님도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강해. 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인물이니까. 그 사람의 제작격이 누구냐면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분이 이제 거의 끝판왕으로 가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지금 이 제 사진에 보면 수정교회 내부 사진을 하나 갖고 있고 외부 사진이 있는 겁니다. 외부 사진이 왜 저걸 했냐면 수정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도 다 차지가 않으니까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서 최초로 자동차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하면 저분 대박 칠 뿐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거의 이제 모든 토대를 다 이룬 사람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이게 수정교회는 미국의 가장 큰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성당으로 팔렸어요. 그냥 부도 나가지고 성당으로 팔려가지고 완전 끝났죠. 로버트 슐러가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던 분이고 재단이 있었고 이 영향이 미국을 확 휩쓸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교회 성장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학, 번영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만 할 때마다 휘청휘청할 정도로 영향을 받죠. 이분이 쓴 책을 한번 잘 보세요. 긍정의 삶, 적극적 사고방식, 불가능은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로버트 빈센트 필의 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일로 또 소화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 시대, 이제 로만의 시대는 갔고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의 시대가 왔을 때 또 한 차례 이거를 하면서 미국의 복음주의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이때 같이 로버트 슐러 목사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 삼박자 복음, 사중 복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나갔던 게 이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때 7, 80년대 막 부흥 성장할 때 같이 이제 이게 막 들어오면서 교회 성장하게 들어오면서 막 부흥이 됐죠. 번영 신학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또 나쁘게 말하면 기복주의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섰어요. 실은 토대 자체가 그렇게 됐죠.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냐?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이제 또 화면 자체가 또 달라졌죠. 굉장히 세련된 멋진 남성 목사님입니다. 젊은 목사님이시고 한번 이 레이크 우드 교회인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해. 축구장 같은 돔이 돼 있고 축구장만한 미국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분이 직접 뭐라 그러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는 나의 아버지시다. 무슨 말 하는지 계보가 이제 이게 엮여지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긍정적 사고 방식의 전파. 이분은 꼭 아내하고 같이 나와서 웃으면서 하는데 거의 뭐 유세장 같은 분위기, 유세장 같은 환호성이 막 울려 퍼지고 막 그래요. 막 어마어마해요. 이분이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했는데 그 저택이라든지 이 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죠. 이분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죠. 열광을 하면 열광주의입니다.
기독교 열광주의라 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 오늘날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가고 이제 조엘 오스틴의 시대가 왔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번역된 것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보여준데 긍정의 대박 났죠. 우리나라에서도 잘 되는 나, 네, 행복의 힘.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긍정의 힘 같은 경우는 두란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왜 그러냐면 이런 책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좋은 책만 내는 게 아니라 나쁜 책도 내서 이게 왜 나쁜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의도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책을 내면 대박이 날 거다 해서 낼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책은 내면 대박이 나는 책이긴 하니까. 근데 이재용 목사님 두란노 지금 이재용 목사님 같은 경우 여기에 결을 달리하는 분이거든요. 팀켈러 쪽으로 가 있는 분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이 긍정의 힘, 이 잘 되는 나, 행복의 힘, 이게 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읽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책입니다. 굉장히. 근데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조엘 오스틴하고 가장 많이 경론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D.A. 카슨 교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주의권에서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네 명의 수장들이 가장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래서 TV에서도 토론을 합니다. 그 심지어는 존 파이퍼 목사는 뭐라 하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 인기가 있고 뭐 교회가 크고 그러면 그냥 수용하잖아요. 이렇게 분별을 가지지 않고, 그러면 무조건 이제 검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용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책 읽어보면 되게 힘이 나요. 이렇게 주저앉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막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수용이 되고 그게 힘이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긍정의 힘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종류의 복음인데 한번 마지막 요 차트를 보여주면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번영 신학에 물든 복음, 굉장히 매력적인데 굉장히 복음적으로 들리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의 길이 되게 변질돼서 보여져요. 사도와 예수가 간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근데 오늘날 예수와 사도들이 간 길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 넓은 길을 가는 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은 그야말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성공이거든요. 성공. 굉장히 자기개발, 성공. 오늘날 그거에 다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필되죠.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을 누가 매력적으로 이렇게 듣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굉장히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이 긍정의 사고방식들,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버겁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크게 어필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 때 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된다 이거예요. 결국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계속 마인드 컨트롤처럼 막 하는데 그런 사람이 뭐 얼마 있겠어요, 알고 보면. 근데 인간을 너무 가대적으로 좀 포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사람은 몇 명 앞에 선 몇 명을 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또 그거 따라가느냐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 번영신학에 물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분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좀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분별력을 달라고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좀 결을 달리하는 이 번영 신학에 물든 이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